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1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이 용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생각하는 용서와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용서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중심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마태복음을 해오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서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생각하는 용서, 그 용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해석을 해요. 원래는 이 본문을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 결론이 어떻게 딱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 안에서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은 언제나 부담이 되고 또 괴로움이 되는 본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 먼저는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부담이 되냐면 이혼하신 분들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했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 안에 정죄와 자책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혼을 했거든요.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왜?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날마다가 지옥이야. 날마다가. 남편에게 의해서 예를 어쨌든 자매를 예를 들어서 꼭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자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계속 구타를 하고 또 욕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못 하는 거죠. 저는 어떤 분들도 보게 봤냐면 이혼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이며 하루하루가 그 상대방과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괴로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 진짜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야, 봐라, 나는 이혼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그 마음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 미워하고 이미 마음 안에서는 이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여지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라고 하시면서 이혼하지 않음이 본인에게 의가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혼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이구 저 이혼한 사람들이라는 정죄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요, 이 본문을 율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두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으로 이해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19장이 시작이 돼요. 어떤 병일까요? 저는 물론 오늘 본문이 얘기한 이 병들이 육신의 병, 많은 그런 병들이었겠지만 저는 이 밑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율법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육신의 많은 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병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혼에 대한, 이 부부의 이혼에 대한,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살인, 간음, 금식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혼과 간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 이
남자와 여자, 이 부부와의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 뭐예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나눈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2절입니다. 32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남녀와의 관계, 이 부부와의 관계를 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부부와의 관계지만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복음 시대, 이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시대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 안에서의 이 부부 관계 그리고 이혼, 간음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부분을, 그것이 말하고 있는 본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근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끊어질 수 있나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거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람이 자꾸만 뭐 하려고 하냐면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요?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을 희석하고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완악함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완악함.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완악한 인간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완악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 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시험하려고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여기서 시험하는 거는 단지 테스트가 아니라 그를 위험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왜 이것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이냐면 이게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지금 예수님이 19장에서 계신 이 지역이 어디랑 가까우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는 사건, 그것을 침례 요한이 막 뭐라고 잘못됐다고 함으로 인하여 침례 요한이 목을 비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지역과 이 지역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얻은 거, 이거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그리고 이혼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그 당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 안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의 사악함. 그 안에서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뭘까?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러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렸을까요? 저는 안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내를 버리는 율법 안에서 그런 자신의 이런 흠이 되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어떤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은 절대로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내를 버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는 이런 아내를 버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 라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까 저희가 읽은 4절에서 6절에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이 그 내용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 바리새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보면 그들은 이혼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이미 이혼한 자요, 그들은 이미 간음한 자임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서만 나는 이혼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이혼한 자며 그들이 간음한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구약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4장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바람이 났거나 아내가 어떤 뭐 흠이 있거나 이럴 때 이 남자가 이 아내를 버리는데요. 버릴 때 꼭 뭘 써줘야 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7절을 통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인즉 아니 모세도 이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나 그 구약의 그 신명기가 있는 그 당시로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악해요. 남자들이 악해서 이 여자를 물건 취급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잘못 외도를 했거나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 그리고 내가 더 이쁘고 더 좋은 여자가 내 눈에 보여. 그러면 이 남자들의 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아내를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그 남자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아내들이 너무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줘야 그 여자가 과부로서 평생 살아가지 않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혼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여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너무나 큰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더 완악한 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이 여자를 내보내면서 아예 이혼 증서도 안 써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러면 이 여자는 평생 다른 남자에게도 갈 수 없고 평생 과부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완악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여기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남자들이 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처럼 들려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아내를 버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을 못한다면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면 아싸리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불평하는 뉘앙스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12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자가 세 가지 고자가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런 장가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계속 오늘 본문에 인간의 완악함들을 얘기해요. 인간의 완악함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완악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존재죠. 절대로.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자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호세아와 고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고멜과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남편을 떠나서, 남편의 울타리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이혼한 모습이며 그것이 간음한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완악한 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런 우리들을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가 그 고멜을 데리고 오고, 그 고멜을 은삼십에 데려오고, 그 고멜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오는 사랑으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자신의 아내를 호세아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근데 나눌 수 없다라는 거는 인간이 노력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위에서 본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의 모습과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게 와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고멜과 같고 완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으셔서 그 한 몸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연고로도, 3절이 말한 어떠한 연고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맞다. 사람은 어떤 연유로 인하여 자기의 아내를 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연고로도,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으로도 인하여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완악한 인간, 완악한 남편들과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이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요. 우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이제 19장 후반부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과도 동일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완악함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서도 사용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고백하는 일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기에 오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율법으로 해석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리고 눌림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셔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보여지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완악함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